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우리가 다 돌아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간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갈등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다, 갈등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뿐만이 아니라 16장에도 갈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도 갈등의 이야기 두 가지, 16장에도 갈등의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자 누가를 통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성령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갈등이 다툼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갈등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갈등 속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갈등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결국은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고 고립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화해하는 방법과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통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특별히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네 가지 갈등 속에서 어떻게 어떤 성령의 역사를 사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장해 나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등은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 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요,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할례 받는 겁니다. 유대인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시작은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그 거짓 교사들과 함께 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쟁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는 어떤 수고였습니까? 함께 예루살렘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파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헌신한 사도 중에 사도요,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베드로와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건 뭐냐면 성령은 진리를 지켜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해야 할 것이 있지만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저하고 같이 식사한 목사님이 저 캘텍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캘텍의 박사님들이 그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AI 연구하는 박사님들 그러더래요. 목사님,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AI 컴퓨터에 입력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면 부활한다. 이게 AI상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AI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입력시키면 AI에 오류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는요 유일한 겁니다. 이거 유일한 십자가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만큼은 성령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어떤 갈등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 이 진리를 지킬 때 성령께서 그 순교자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 논쟁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겼죠. 그건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진리가 이긴 겁니다. 성령이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끔 착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갈등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갈등과 두 번째 갈등이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갈등은 뭐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파송을 받았는데요, 두 번째는 바울이 떠나자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나바가 리더에서 이제 바울이 리더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마가도 데려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돌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밤빌리아에서 앞을 보면 큰 산이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그걸 딱 보니까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도 꽉 찰 정도로 큰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이 그 정도로 크면 집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 그 도련놈이 아니라 도련님이 저 큰 산을 보고 못 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모범생으로 산 사람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늦는 분은요 예배 늦는 분이 이해가 안 돼요. 정장을 딱 차려입고 오는 분들은요 슬리퍼 찍찍 끌고 오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매일 큐티 매일 성실하게 하는 분들은요 큐티 안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큐티를 매일 해?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마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바울은 별명이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바나바는 무슨 뜻이에요? 용기를 북돋는 자, 그렇죠? 위로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왕따 당할 때요, 믿지는 않았어요. 그때 다소에서 10년 이상 야인으로 지냅니다. 그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목회하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볼 때 마가가 그렇게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쳐낸다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쳐 죽이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음속에 말은 안 했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인간아 네가 마가하고 비교하면 과거가 비교가 되냐? 마가는 그냥 선교행하다가 도망갔지만 너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인간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입고 마가를 데려가자는 걸 못 데려가게 하니?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투어 뭐 했다고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통해 성장케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두 사람이 갈등하고 헤어졌죠. 근데 헤어진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통해서 아픔은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통해서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통해서 헤어지더라도 사명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 갈등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갈등을 경험하면 예배를 내던져요. 사명을 내던집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항상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와서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제가 있던 교회는 막 주보가 막 1000장 이렇잖아요. 그거 하루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 다 접으세요. 근데 한우는 딱 갔더니 아무도 안 보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권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주방에서 싸웠어. 어제 주방에서 밥하다 싸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그 갈등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내던지는 거예요.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그 갈등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자, 이고니온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돌 쳐서. 그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의 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들이었잖아. 네가 스데반한테 저렇게 돌 던졌잖아. 네가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였잖아. 저 사람들처럼.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고니온 사람들이 미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여행 가서 복음 전할 때 선교하는 대상이 미우면 그 선교는 끝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회중이 미우면 끝이에요. 예.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영적으로 바닥을 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가가 미워요.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승리 후에 오는 후유증이에요. 내가 이겼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내가 옳은 걸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22번 싸워서 21번 이겼습니다. 한 번 아이성에서 졌어요. 거기서 진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왜? 한 번의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게 증명되었을 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증명해 주신 거지 내가 증명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말이 항상 맞아. 뭘 항상 맞아요? 한 번 맞은 것 같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구브로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요. 얼마나 지쳤으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고 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힘들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 뭐죠? 모든 갈등을 통해서 마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넓힌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그 싸움의 원인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화해하게 하시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면, 무릎 꿇게 하시면,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킨 다음에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16장 딱 넘어가면요 디모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이제 전도 여행을 디모데와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할례도 안 받은 디모데를 어떻게 전도여행을 데리고 갑니까? 할례부터 시켜가지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데리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여행 가는 거랑 할례 받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정통 유대인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 갈등을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일로 와봐. 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내가 베드로 사도하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까지 얘기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품으라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은 절대로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지만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움직일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품으라입니다. 품으라. 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가서 만난 목사님인데요,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고난을 겪기 전에 정말 칼 같았습니다. 어떻게 칼 같으셨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11시 예배인데요, 1분만 늦어도 나가세요. 나가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늦어요? 나가세요! 쫓아냈대요. 근데 희한한 건요, 쫓아내도 이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꾸역꾸역 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 데리고 목회했대요. 한 사람이 쓰레빠 신고 왔는데요, 쫓아냈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반바지 입고 쓰레빠 나가! 그랬대요. 나가세요도 안 해요. 나가! 이랬대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심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정말 지금 암 투병 중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품으라고 하셨는데 왜 품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칼같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를 타협하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품으라고 하시면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복잡한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님 품을까요? 품어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도 져주세요.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님 품을까요? 시작. 성령님 품을까요? 품어라. 그러면 할례 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야, 미안하다. 성령께서 품으라고 하신다. 알겠습니다. 할례 받겠습니다. 세 번째 갈등이죠. 그렇죠? 자, 네 번째 갈등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16장 디모데 얘기 딱 끝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자, 여러분,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요, 사도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꼭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고 싶고, 사역할 때요,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나라도 좋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북한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럼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라도 가라고 하시면 한국 가고 싶죠? 한국. 왜냐하면 내가 자란 곳이니까, 익숙하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한국 어느 나라도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시아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가서 개척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판 모르는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겟세마네 기도부터 십자가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갈등이, 성령과의 갈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될 때, 그때 나를 부인하고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갈등,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에 대한 갈등, 그리고 디모데 할례시키는 갈등, 이 모든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연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과의 갈등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냐면,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다는 건 섬기고 낮아지는 거거든요. 줘주는 거거든요. 품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매님들보다 형제님들에게 훨씬 더 그 말을 많이 하세요. 품어라, 져라, 섬겨라. 그때 가정에서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은요, 철저하게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높이시는 거죠. 이게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음 하면 생각나는 선교사님이 있으시죠?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인도네시아 계세요. 그건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서울대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몽골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끝나면 이제 탄탄대로예요. 이제 가서 대학 가서 가르치면서 저명한 학자가 되면 그냥 앞길은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으시고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몽골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몽골로 가서 7년 사역한 다음에 7년이면요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 적응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적응하는 건요 보통 언어 적응하는데 한 3, 4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년이 지나면 이제 좀 적응할 만하다 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 7년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이용기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가라. 인도네시아에 가서 국제대학을 설립하라. 여러분, 몽골 언어 죽으라고 배워놨더니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래요. 인도네시아는 또 무슬림 나라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갈등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인도네시아로 갔는데요. 딱 도착하자마자 4개월 있다가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재수술 받은 거예요. 저는 재수술을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레포트 막
쓰고 막 집중해가지고 막 쓰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팍 꺼져요. 밑에 보면 반석이가 파워 버튼을 꾹 누르고 퍽 꺼뜨리고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냥 쓰는 게 쉬워요? 다시 쓰는 게 쉬워요? 다시 쓰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갈등이요. 이걸 또 다시 써 막 화가 나고 막 그 이쁜 반석이가 미워 보이고 막 그런. 재수술 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근데 또 넷째가 태어났대요. 도착하자마자. 그러니 사모님은 또 아무 일도 못 하시죠.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재정적인 문제 생기죠. 비자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1년 동안 정말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죠? 마게도냐로 보내셨죠.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예요? 빌립보죠. 그 빌립보에서 계집 여종에게 귀신 들린 거 쫓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죽도록 얻어맞고 갇혔어요. 죽도록.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데 남는 건 고난과 아픔과 심한 두들겨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인내케 하십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대학을 세울 수 있는 3분의 2의 재정이 채워지고 지금 JIU라고 자카르타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한국 대학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정말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는 정말 멋진 대학을 세우게 됐습니다. 좋아, 여러분, 오늘 15장 16장을 통해서 4가지 갈등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갈등을 왜 주셨는지를 한눈으로 큰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갈등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결국 그 갈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갈등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등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갈등, 그 갈등은요, 기도하며, 부부 간의 갈등,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품으라 하시면 품으세요. 아, 목사님,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품는가는 그 품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